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 눈에 좋은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고 또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은 수많은 일에 대해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조금 좋은 선택은 아닐지라도 그냥 이런저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이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 수요일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수요일에 나오실 때 몸이 힘들어서 아니면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게 한 여러분의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기준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좋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리고 선택과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제대로 재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그 기준에 따라서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살다 보면 주님 앞에서 세웠던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틀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속적인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정확한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맞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기준을 정렬하고 제대로 맞추어가게 될 때 올바른 결정이 나오게 되고 올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삼손이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어떠한 일을 기준을 잡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삼손의 선택에 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내 눈에 좋은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삼손에게는 어찌 보면 이것이 좌우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삼손의 기준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삼손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전부터 나시린으로부터 구별받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민족 상황 가운데 이 삼손의 출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기대를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해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하나님의 사사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삼손의 유아 시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유아 시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삼손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1절에 보면 딥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삼손이 태어난 곳은 소라에서 서쪽에서 떨어진, 즉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즉 딥나는 지금 블레셋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딥나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와 단 지파의 경계 사이에 있는 성읍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딥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지금 통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삼손이 왜 딥나에 내려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무엇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봅니까? 블레셋의 딸을 보게 되어지고 그 블레셋의 딸이 내가 보기 좋으니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손주가 있는지 아니면 자녀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할 여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무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인생이니 네가 살아라. 뭐라고 하셨죠? 네 인생이니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래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부모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부모는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왜 블레셋 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에 지금 딸들이 없느냐? 이스라엘 그 많고 많은 딸들 중에서 왜 굳이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부모가 모르고 있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한 받은 사사라는 것을요.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극명하게 말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떼를 씁니다. 우리 3절 우리 2절과 3절과 4절이 너무 다 많은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10대 자녀가 사춘기를 걷고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떼쓰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이고요,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기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기의 가치 판단이 서 있는 성인이 부모님께 떼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어이가 없죠.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저 여자 좋아하니까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내가 저 여자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3살, 4살 아이들이 부모님께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삼손은 부모에게 떼를 쓰면서라도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왜 결혼을 하려고 하죠?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요. 내 눈에 좋사오니 나는 저 여자와 무조건 결혼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말을 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사기의 주제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어찌 보면 주제의 제목 같기도 하지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이 사사 삼손마저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 또한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처럼 삼손도 동일하게 똑같게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왜 하나님 보기에는 안 좋은 것일까요? 오늘 이 3가지를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말씀과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과 3절의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죠? 이방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인종차별하면서 너는 블레셋 사람과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종차별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오히려 이방신들을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받을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는 참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부부가 한 부모는 믿고 아니면 안 믿고, 그러면 참 힘든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으면 그 가계의 결정이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부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어찌됐든 간에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게 되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정을 저는 참 많이 목도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또 결정을 하게 한 권사님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의 딸이 이제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결혼을 했고, 저는 뭐 어떠한 전후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자신의 손주들이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교회 나가는 것을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장면을 제가 듣고 목도하게 됐는데요. 이렇듯 부부의 관계가 중요하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삼손에게도, 아니 이스라엘 민족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야지 아이들도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종교가 다르게 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면 제가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할게요. 물론 가능하죠. 하나님께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또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을 백성일 수도 있다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부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부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삼손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눈에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매너가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게 너무 많고 너무나 장점이 많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통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통과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남자 청년들도 지금 위에 있는 것 같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정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만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목사님께 데리고 오세요. 그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담임 목사 딱 보시고 그래 결혼해도 되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좋아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눈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눈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의 눈을 자극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죠.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의 기준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장하면서 다른 그 어떠한 세상의 기준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합시키지 마십시오.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내 눈에 좋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냐? 두 번째는 내 눈에 좋은 것이 사명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왜 딥나에 내려갔을까요?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딥나는 어떠한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단 지파의 후손이에요. 정말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사이고 그것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그곳에 내려간 이유가 단순히 블레셋 여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탐하고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땅에서 이 딥나 성을 구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고민하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과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사로서 선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미리 예측해야 되고 미리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성경에도 삼손이 기도해서 결정했다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는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한 그 이유가 분명히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삼손을 택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왜 여러분을 평택중앙교회로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이유 없어서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냥 룰루랄라 나와서 그냥 기분 좋으니까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부터 또한 직분을 받게 되어졌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해야 될 그 일들과 봉사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이 평택중앙교회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그 사명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의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주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고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우리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을 거예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삼손은 그걸 듣지 않았나 봅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틀릴 수도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충고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충고와 조언은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충고를 통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수정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충고를 분명히 해주었어요. 네가 왜 결혼하면 안 되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삼손이 충고를 들었습니까? 아니죠.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충고도 삼손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부모님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부모님 분명히 충고해 주었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당시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은 부모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하기 위하여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부모만 설득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손은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모가 그에게 좋은 충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요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는 것을 되게 어려워해요. 10대까지는 괜찮아요. 성인이 되면 충고라는 것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청년부 설교를 4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음주에 관한 설교했어요. 4주 동안 술 마시지 말라라는 설교로 특강을 4주를 했어요. 그러면 귀에 못이 박혀도 얘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죠. 설교 본문 잡는 것도 힘들었어요. 4주 동안 그걸 바꿔가면서 해야 되니까. 음주로만. 그런데 그걸 4주를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그 다음 주에 같이 셀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또 한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술을 마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4주를 했는데도 안 듣는구나. 그런데 그 중에 또 듣는 청년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20대만 지나고 나면 벌써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보면 40대, 50대, 60대 참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럼 충고 듣는 게 여러분 솔직히 쉬우십니까? 어렵죠. 왜 그럴까요? 이제 내가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때로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충고를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같이 셀 모임을 인도할 또 구역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경력이 이만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을, 좋은 배필을,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들 옆에 붙여주셨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 말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 옳지 못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충고 이전에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을 그냥 두게 하셨을까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게 잘못 번역이 되어진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 여기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 4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삼손이 지금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니까 이 눈에 보기 좋은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는 이 삼손 자체가 잘못된 번역인데 원문에는 삼손이란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원문에는 뭐라 적혀 있냐면 그가 틈을 타서, 즉 이 원문 정확하게 보자 그러면 이 삼손이라는 것은 번역자가 잘못 적은 것이고 올바른 번역은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지금 옳지 않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때로는 좋지 않은 결정을,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틀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바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선택과 결정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바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다고 한다면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분명히 선택하셨고 분명히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함받은 사사이고 이스라엘의 블레셋 땅으로부터 구출해줄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던 사사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하면서도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한 가지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의 말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은 말씀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뭘 먹을지,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오늘 예배를 드릴지 말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집을 이사할지 말지, 이직을 할지 말지, 아니면 이러한 학교를 갈지 말지, 우리의 선택은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매일의 선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에 아주 중요한 대소사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실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잡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경험? 아니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아니면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치의 기준을 그 말씀으로 근거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학생부 청년부를 많이 맡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예를 들면 어떠한 학교를 가야 됩니까? 어떠한 학과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떠한 회사를 가야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직장을 잡아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하지 마. 조금 힘든 길로 가. 그것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 길로 가. 딱 그렇게만 얘기해 줍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결정은 네 몫이야. 하나님과 너의 몫이야.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후자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근거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